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이들 키우려다 보면은 아이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 딸이 1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인데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딸기를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딸기를 하나를 입에 물고 양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렇게 봤더니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저는 생각 없이 이렇게 TV를 보면서 포크를 잡고 딸기를 이렇게 하나씩 팍팍 찍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는 딸기가 막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는 속도와 아빠가 먹는 속도가 다르니까 자신이 몇 개 먹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급하게 하나를 입에 넣고 양손 2개에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10수년이 지난 이 이야기지만 저는 이 상황을 잊지 못하는 것은 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움켜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잡으려고 합니다. 펼쳐보기보다는 움켜잡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경제적인 측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움켜잡기에 열중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부자는 아닐지라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부리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를 말합니다.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지라고 하고 부유한 자가 되려면 오히려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도와 놓고 본다면은 가난한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면제년이 되면은 빚이 자동으로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가 되는 제도죠. 안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돕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래저래 부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두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두셨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려고 해야만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는 배경이 바로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을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쉼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창조 원리이며 운영의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11조의 원리도 여기에 속하고 주일 성수의 원리도 이 원리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인간의 욕심이 발동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이 소생한다는 뉴스가 종종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베니스의 바닷물이 요즘 참 많이 맑아졌다라고 합니다. 1년에 2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와서 곤돌라를 타고 골목골목의 수로를 다니다 보니까 물의 빛깔이 항상 불투명한 옥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SNS에 올라오는 베니스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깨끗한 바다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 북부 지방에는 3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히말라야 산맥이 자신들이 이렇게 멋진 광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아한 모습을 갖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사라져버렸고 멋진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적당한 휴식기를 주게 되면서 자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 면제년의 규례가 나타납니다. 핵심은 6년간 땅을 경작했다면 1년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당장 생각나는 것은 7년 때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안식년의 신비가 있습니다. 쉼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되면은 그만큼 나는 손해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빚이 있으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면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채권자는 그대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게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면제년의 규례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 지켜 행한다면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라의 경제까지 윤택하게, 국력까지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며 손을 움켜잡지 말고 펴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겁니다.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떡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재정은 눈앞에 떡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 경제의 관념은 세상의 것과 다름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과는 바로 청지기 관념이어야 합니다. 땅을 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이유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쉬라고 하기에 쉽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가난한 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먹고 살기 위해 꿉니다. 부자는 여유가 있기에 구워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면제년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이미 들어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형제에게 손을 펼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나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움켜잡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면서 밤낮 계속해서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우물이 바닥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의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져냈습니다. 임금은 빙그레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군요.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의 것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주기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통로론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통로는 참 바쁩니다. 좋은 통로는 유통이 잘 되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많은 은혜를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주변이 이렇게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움켜잡기 시작하게 되면 그 통로는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른 통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는 것이 폭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의 관심이 특별히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느 해보다도 많은 우리 부활절 헌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 헌금의 50%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힘써 헌금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종은 명령에 순종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켜잡기보다는 펼쳐서 하늘의 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받는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펼쳐주라고 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라고 하며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 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땅의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돕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